시간이 안 됐어요. 시간이 안 됐어요. 오늘 빨리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에 여기서 뵈니 너무 기쁘네요. 잘 오셨어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죠? 임금순 권사님도 멀리서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수요일 날 못 뵈면 무슨 일 있으신가 이렇게 걱정돼요. 꼭 얼굴 보여주러 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렇게 수요기도 또 우리가 연합하여 모일 수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혼자 고민했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아주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셨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그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마음에 말씀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동역자가 없는 분들 계세요. 혼자 기도하는 부분에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잠깐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말씀대로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다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 너무 상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병상의 교우분들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현장으로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미 우리 마음에 담기셨으나 우리가 꺼내지를 못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를 못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도우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깊이 세워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같이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정케 받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소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 특별하게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하고 손을 잡으세요. 한 손만 잡으세요. 한 손 잡고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이름은 몰라도 모르면은 이분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음 아주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있죠?
옆에 사람을 잠깐 축복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하는 거지.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주의 거룩한 능력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이루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 시간 서로 간에 아버지 성도끼리 아버지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생애들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기도 서로 했죠. 옆에 사람한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요. 성경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 여기 나오겠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하심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포항을 물어 털던지라. 모든 백성이 거기까지. 예, 더 한 절 더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절 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알고 계신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부터도 그런 얘기를, 엘리야 얘기도 많이 했고 아이들한테도 또 설교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많이 하고,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 그래 잘 알아요. 근데 엘리야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왠지 참 힘이 나. 엘리야의 이 사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축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왕정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왕인데 통일된 왕국을 이루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대 왕이 왕정 시대의 왕이에요. 40년. 그러다가 솔로몬 왕의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나라가 갈라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우리들은.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 하면 다 통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 시대는 남북에 갈라져 있던 때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북쪽의 아합 왕 때, 아합이라는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물론 그들 그 아방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전민족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그래서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것도 또 갈라져가지고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별로 없어. 배신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십계명에도 얘기하고 수없이 율법에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아니하고 이게 배신적인 거예요. 우리들도요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이 이래요 되게.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때 가서 아주 우상 섬기는 게 극도에 달했어. 가장 극도에 달했다. 그래서 아합의 여러분 부인이 알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비지. 이 왕비가 특별히 말이에요. 아주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전 민족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에 섬기는 게 그렇게 하면 극도에 달했으면은 원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죠.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부부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하면은 부부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방 때 450명이었고 그건 또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그리고 아세라 여자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400명이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그 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요 우상 제단을까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 있는데 북쪽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제단까지 막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힘썼단 말이에요. 아합 왕 때.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상을 보셨을 때에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수없이 권면하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책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책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가뭄으로 그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가뭄이 오는데 3년간 가뭄이 오게 됐다 이거예요. 3년간.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요. 농경사회에서는요. 비가 안 오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만 비가 안 온다고 해보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도요. 1년만 비 안 와도 야단 날 겁니다. 먹는 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불편할 거 하던 것은 짐작하고도 남이 있잖아. 나라가 아주 황폐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잖아. 하나님이 징책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비를 내려주마.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3년 만에 된 사건이에요. 비를 주시겠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생각한 끝에 그 나라의 유명한 그 아합 왕을 만납니다. 우상 섬기는 아합 왕을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가지고 보다시피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되지 않지만은 설명하면 그래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황폐해지고 어려운데 이게 다 우상 섬겨서 이렇게 된 거다. 그걸 알아라 이거예요.
선지자니까 그걸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옳은지, 그게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걸 한번 내기하자. 그러면 확증하자. 한번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그렇게 아방에게 갔다가 막 하니까 아방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나라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겠죠, 엘리야한테. 그랬더니 다른 거 없다. 갈멜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가 내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거니까 이 어려울 때는 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너희들은 너희 제단을 쌓고 하늘로부터 제단에 불이 임하여 제단을 응답할 때 그가 참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내기하자는 얘기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지. 그러니 나라가 워낙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알았다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는데 갈멜산이라는 곳에 저도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갈멜산을 가보는데 엘리야 제단이 했던 데를 가보기도 해요. 그 갈멜산은요, 지중해가 쫙 내다 보이는 아주 그런 곳이에요. 바다가. 아주 경치가 좋은 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모여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거기 같이 모여라. 제사장들. 나도 갈 것이다. 거기서 한번 내기하자. 제단을 쌓고 제단에 하나의 응답하심이 주어지면 응답이 주는 신이 참신이다.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냐.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 주신다는 것을 벌써 들으셨으니까 엘리야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엘리야는 혼자잖아.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한번 제단을 쌓고 한번 해봐라. 빌어봐라 이거야. 너희들의 신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엘리야가 쓰고 하나는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제물 삼아라. 그리고는 그렇게 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단을 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나무도 해놓고 태워야 되니까, 이게 불로 태우는 것처럼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게 이제 불, 그 전에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태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태우시나? 그러진 아니지. 그다음 불을 피워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고 사람이 되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무도 손대지 마.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너희 부르는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은 응답하는 거고, 태우지 않으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하나님이 하나, 너희들이 신이 하는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아, 대단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알았다고. 그러면 다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일의 경우에 이건 죽기 살기니까 너희들의 신이 응답이 없으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이 응답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거기에 전혀 몇 명이라고, 그 선지자는 450명, 500명이라고 400명 그랬는데 합하면 850명인데 거기 다 그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내가 보지는 않지만은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몰라.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송아지 1마리를 잡아가지고 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빌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빌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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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막 자기의 신을 불러가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불러가면서 막 바알이여, 아사랴여 하면서 불렀겠지. 그게 정오가 되어도, 낮이 돼도, 점심 때 정오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은혜되더라고. 할렐루야.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 모양이야.
아마 쉬고 있는 모양이야. 잠자고 있는 모양인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통해 나겠습니까? 엄마가 아비야 하면서, 아비 아니라 발이여 막 외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막 응답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희생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발이여 아세라야 막 정신없이 외칠 거 아니야. 좀 불을 내려가지고 좀 제단 좀 태워달라는 거지. 근데 저녁 무렵에 소제를 드릴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시간치 안 된 시간이겠지. 그래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비켜라. 너희 신은 응답이 없으니까 저리 가라. 내가 하마. 그리고는 엘리야가 마침내 단을 쌓고 다시 12돌을 쥐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다 이렇게 해놓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보편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물을 12동이를 떠다가 거기다가 붓고 밑에 제단 밑에 양쪽으로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갖다가 막 부었는데 또랑에 물이 고였다고 그랬어요. 물을 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원래 그 물 붓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어. 그래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분이시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불이 막 내리는데 팍 내려서 제단을 싹 사르고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싹.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거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죽기 살기로 한 거니까 거기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다 잡아라. 이달을 그냥 줄 수 없어. 죽기 살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산 밑에, 거기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갈멜산 밑에가 기손 시내예요. 거기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가서 다 그들을 죽이고. 대단한 얘기죠. 그렇게 하기 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한 거니까 뭐 할 말 없잖아. 왕이 그러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 다 죽이고 다시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와서 이제 뭐가 필요해? 비가 내리는 거 필요하잖아. 암만 그렇게 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은 비 내려야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이 무릎에 닿도록.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얼굴에 무릎 사이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성경을 보고 내가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한만 해도 무릎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나는. 근데 어떻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을 정도로 많이 기도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한 얘기지.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한 사환을 시켜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구름이 떠오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구름이 오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또 기도해야지. 다 기도하고 떠오르냐, 구름이 떠오르냐? 없습니다. 또 해야지. 오늘 이거 하다 끝냈겠네. 7번을 했다는 거야. 7번. 7번을 기도하면서 가서 좀 구름이 떠오르는가를 보라고 사원에게 시켰더니 나중에 7번째 가서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 많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됐다. 빨리 아방에게 빨리 수레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라. 비가 곧 올 것이다. 지금.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호를 알고 벌써 원래 이게 대개 보면은 기후를 보더라도 바다 쪽에서 이게 구름이 떠서 이렇게 오잖아요. 지중해 가요. 그래서 그거 아마 아까 그 갈매산에서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금방 알 수 있잖아. 구름이 떠오르는 걸. 이런 데서 일반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잘 모르잖아. 멀리서부터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고 거기에 국민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려다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 그때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인간들이 그러지를 못해서 오늘 여기에는 없는 얘기지만 결국은 또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버리고 말잖아. 그래 포로로 가버리고 말잖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꼭 배우고 말 것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야. 오늘 이 얘기가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요. 그냥 그런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을 보는 자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신도 있고 거짓신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는 그걸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것, 쓸데없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가 어떻게 뭘 가지고 참신인 것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신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은요, 첫째는요, 그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렇죠? 살아있지 않은데 그 신이 살아있지 않는데 무슨 참신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뭘로 증거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하도 많아서 수천 번 나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쓴 그 많이 나온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 거짓말한 거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성경이라는 말이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룩한 책이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앞에서 내가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도 아주 금방 알아듣고 참 흥겹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참신이 되려면 첫째, 그가 실존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참신이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이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참신이 되는가는 것은 뭐냐면요, 들으시고 응답해야 돼. 그분이 존재만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 그분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엘리야 제단에서 사건을 보면은 다른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셨잖아. 이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가 참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소용없는 신이야. 참신이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시편 115편에 4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 같이 여기 뜰 테니까 보세요. 시편 115편 48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성경에 우상에 대한 얘기했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의 덩치가 어떤 것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러분 보는 겁니까? 그게 듣습니까? 움직입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역사도 못하는 게 우상이야. 근데 이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 아합 왕 때도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알 것은 전지전능한 분이 돼야 돼. 참신이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런 힘이 없지.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면 그 무슨 참신이 되나? 참신은 능력이 있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비가 올 때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다른 모든 문제를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자 이거요. 그리고 참신이 되려면 영원한 존재가 돼야 돼. 오늘만 있다가 사라진다면 그건 참신이 될 수가 없잖아. 참신이 되려면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되어야 참신이 되는 거라 이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지. 알고 이미 믿지만 앞으로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누가 와서 벨르무 소리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는 것을 알고 미혹에 넘어지지도 말고,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뺏지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살라 이거지. 하나님,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일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도 하시고 합심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수요일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먼저 첫째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걸 믿은 거야.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엘리야라도 어떻게 비가 오고 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벌써 비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다 믿은 거지. 믿고 지금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면 되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성경에 말씀한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두드려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또 구한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얻지 못하는 건 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래.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약속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 많잖아.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 많잖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한 거 많잖아. 그걸 믿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들으실라나? 이루어주실라나? 그러지 말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요. 들으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죠? 간절함. 참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네 그랬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한 게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대단한 얘기예요. 그것은 뭘 가르쳐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 생명을 건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제단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가서 구름이 떠오나 보라 사환한테 얘기했을 때 안 옵니다. 에이 틀렸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구름이 떠올 때까지 7번 10번이면 10번까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마침내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주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은혜가 되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서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줘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만이 참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는 엘리야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느냐. 그간 믿음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외에도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은 우리는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셔서 간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7장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거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은 한 5분 정도 일찍 끝냈어요. 사람들이요 일찍 끝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걸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가르치도록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